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서 인간을 가장 귀하게 존귀하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타락한 전사인 마귀는 질투심이 올라와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한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것입니다. 그 유혹에 우리 인간이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맨 처음 아담은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벨은 가인의 제사와는 달리 양의 새끼로 피를 흘리고 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양의 피를 흘렸다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의 피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인간을 구원할 복음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습니까? 남자의 씨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지만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어떻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인간의 씨를 통하지 아니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우리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발꿈치를 상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그때 이미 예언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놀라우신 예언을 통하여 우리 인간이 다 구원을 받게 하셨는데 이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열어놓으신 최상의 구원의 길인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이 지었던 모든 죄를 참회하고 뉘우치고 정말로 의롭게 삶으로써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인간이 너무너무 살아가셔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데 그 비결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 놀라운 비밀을 성막을 통하여 구약시대 때 이미 우리에게 다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막을 바로 이해하게 되면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게 돼요. 성막과 십자가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놀라우신 진리와 명확한 이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막의 복음입니다. 성막에 대한 이해는 일반 성도들에게서는 너무 생소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구약시대 때 이 성막의 이 진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냐 하면은 성막 안에 놀라우신 복음의 진리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하신지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었다는 것입니다. 모아가 나무의 잎을 벗겨버리고 가죽 옷을 입혀주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 하면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인간 대신에 죽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죽옷을 누군가 지어 입혔다는 것은 짐승이 죽어야만 하지 않습니까? 양이 죽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장차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말미암아 이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 속에 그때부터 다 있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짐승에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들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출애굽한 이후에서는 성막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에서 불러서 이 모든 성막을 잘 보여주고 계획을 하고 난 뒤에 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지을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렇지만 전부 다 가장 귀한 보배는 금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성막을 지을 때 그 많은 엄청난 비용들 누가 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금을 다 내고 내어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도록 이 성막을 다 지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떠나면 내가 있는 것 어떤 것도 내어놓지 않습니다. 이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나줄 놀라우신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우리 인간을 만나주었던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만난 처소였던 것입니다. 먼저 성막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코 변화를 받지를 못합니다. 성막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너무 세밀하게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우신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총각이 한 처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처녀에게 연락합니다. 좀 만나자고. 만나주지를 않아요. 그 어떤 방법으로 해도 만나주지 않으니까 이 총각은 그 처녀를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것도 한번 연락이 없어요. 그 다음 날도 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1년에 365일 동안에 365통의 편지를 써서 이렇게 쭉 보냅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처녀가 누구하고 결혼했는지 아십니까? 편지를 써 보낸 총각하고 결혼을 했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우체부하고 결혼했는 거예요. 여기는 편지를 보냈지만 이 우체부는 어떻습니까? 매일 그를 만나지 않습니까? 편지를 전해주면서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가죽 옷을 입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돌제단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 이후의 사람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삭개오는 돌 감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바뀝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다 각자가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느냐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막을 바로 배워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알게 합니다. 구약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신장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고 바로 믿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였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신약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모세 오경에 성막에 대한 내용이 50장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지 창조가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2장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14장인데 성막이 50장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성막 이 안에 엄청난 진리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허무는 짐승을 데리고 와서 어떻습니까? 제사장이 안수를 합니다. 어디게?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자의 죄가 누구에게? 짐승에게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죽입니다.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여러분, 이 짐승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구약 시대에 미리 보여주는 게 한 놀라운 사건이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죄인을 위하여 양이 죽고, 신약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어느 마을에서 교회 건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인부들 돈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수 없이 일하는 기술자를 다 보내고 교인들이 들어가서 그 뒷마무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와서 일하다가 종탑 위에서 일을 하다가 세상에 뭐 잘못 디뎌가지고 그 높은 종탑에서 그 땅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전 짓다가 교인이 종탑에서 떨어져서 죽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큰 사건이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떨어진 이 교인이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은 비결은 뭡니까? 그 순간에 그 밑에서 양떼가 이렇게 그 순간에 지나가게 되는데 양떼 위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양은 죽었고 그 떨어진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 교회를 지는 온 교인들이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양이 죽어야 사람이 사는구나. 여러분, 이 양이 누구를 가리킨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하기 위해서 그 교회는 십자가를 그 위에 세우고 그 옆에는 무엇입니까? 양을 조각을 해서 양을 이렇게 조각을 만들어 가지고 그 로르의 교회에 세웠다고 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입니다. 같이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여러분, 아멘.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즉시 죽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막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 성막에서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양의 피가 뿌려진 곳에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져 있는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못하고 안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귀한 내용들이 몇 개 책에 나오는데
첫 번째 뭐가 나오냐 하면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이 나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모든 죄가 다 시선받아 것을 구약에서는 이미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성막은 하나님이 죄인을 받아주는 곳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가 아닙니까? 엄청난 사건이 아닙니까?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거기에서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4바퀴가 있어야 굴러갑니다. 하나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한 성막에서는 이 2바퀴가 있어야 굴러가는데 이 2바퀴가 뭐냐 하면 하나의 바퀴는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산다는 바퀴입니다. 또 하나의 바퀴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피를 흘려야만이 누군가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성막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성막은 죄인을 용서해 주는 귀한 장소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음이 있습니까? 더 큰 은혜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은 그 피, 예수 그리스도를 쓴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성막에서 피의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갖다가 다 죄를 용서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성막은 죄인이 구원받는 장소요.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성막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소가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막은 성령의 인도를 체험하는 곳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 귀한 성막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성막이여 중심에 있고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동서남북 세 지파씩 나눠가지고 동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가 이렇게 나누어서 장막을 치고 생활합니다. 그들은 항상 성막을 바라보면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을 보니 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가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서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날마다 성막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성막이 어떻습니까? 구름이 이렇게 떠서 움직이면은 짐을 싸서 떠나는 거예요. 밤에는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구름이 머뭅니다. 거기다가 장막을 치고 또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한두 가정이 아니고 200만 명이라면 몇 가정 되겠습니까? 최소한 한 50가정은 200만이니까 50만 가정이 됐지 않겠습니까?
50만 원 가정이 짐을 싣고 옮기는 그냥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낮에는 이게 뭐야? 황야,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장소에 하나님께 그들을 행군하는 데에 얼마나 태양빛이 뜨겠습니까? 뜨거울 때는 어떻습니까? 구름이 쫙 덮어서 가려줘요. 그러니까 구름 밑에서 걸렸으니까 그 밑에는 시원한 거예요. 다른 데는 덥지만은. 밤에는 여러분들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런데 성막에서 불기둥 내려와서 그들에게 추위를 다 물리치고 했다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황야에서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한두 가정이 아니고 그 200만 명이 어떻게 먹겠습니까?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줘서 그 만나로 이렇게 먹고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만나를 먹고 생활해요. 그러면 여러분,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 줄 때는 너무 감사했는데 두 번 줄 때는 그 별로 고마움도 모르고 3번, 100번 줄 때는 그것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애굽에서는 고기 먹을 때 고기 먹고 싶다고 난리를 피웁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것도 들어주시고 메추라기를 수없이 보내가지고 고기 싫어 할 때까지 그들을 먹이셨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런데도 한번 불평을 하는 사람들은 끝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불평하는데 하도 하나님을 얼마나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불뱀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들 막 물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뱀이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쫓아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불평하지 않을게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야, 너는 이게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그 높은 곳에 달아 메어라. 그리고 그를 보는 자는 다 살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는 시킨대로 했습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그 위에 달아놓고는 여러분 놋뱀을 쳐다보십시오. 놋뱀을 보면 다 사람이 다니고 그것을 보고 바라본 자는 모두 다 살았지만은 그거 쳐다본다고 사나 하는 사람은 모두 다 죽었던 거예요. 그 현장에 제가 성지 순례하면서 가보았습니다. 이 산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위에 놋뱀을 크게 만들어서 이게 달아냈더라고요. 이 놋뱀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준 사건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하게 하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에서 예수님을 나타낸 단어가 아사셀 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양이 있습니다. 그를 롯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막에서 참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모두 성막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고 이 성막을 바로 이해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막이 바로 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막의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성막을 통하여 나타난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의 중심의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성막을 통하여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바로 이해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막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체험입니다. 체험이 없는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에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믿음이 굳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막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체험하면서 능력 있는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막의 복음으로 우리는 참된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막의 진리의 복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심겨져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믿음의 삶,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